이사야가 주변에 이제 열강들이 아직 권세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 또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포로가 서로 잡혀갈 때, 나라가 멸망하고 잡혀갈 때 이제 온전히 빨개 벗겨서 이렇게 잡혀가듯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자 온전히 이제 우통을 벗고 또 볼기를 내놓고 벌거벗은 채로 3년 동안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나라를 정복할 때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남왕국 유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강력한 제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시 떠오르는 강국 또 바벨론도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보다는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또 그런 열강들의 힘을 빌어서 그런 위기들을 이제 펼쳐가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을 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여전히 힘이 있고 바벨론은 이제 부강하는 그런 열강이 될 때 오늘 이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오늘 이제 바벨론의 멸망 또 아수르의 멸망, 이런 일들은 이사야가 이 예언 후에 120년 후에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세기에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열강들의 힘이 여전히 살아 있을 때 이런 메시지를 주니까요, 정말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런 또 나라들의 힘이 살아 있을 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런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1절에 나오는 해변의 광야는 이제 바벨론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시 강력한 나라로 보이는 바벨론이 마치 네겝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오듯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네겝은 유다의 남쪽에 있는 사막지대를 가리치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강력한 회오리 바람처럼 바벨론이 공격당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이는 엘람과 메대는 이 바벨론을 공격하여 멸망시킬 나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엘람은 그 페르시아 항구 도시이고요, 메대는 바벨론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쳤던 나라였지만 이 이후에는 페르시아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대는 나중에 또 페르시아의 복속이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런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라고 탄식을 하는데요, 물고 물리는 상황을 묘사한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하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요, 주변 국가들을 괴롭혔던 강국들의 멸망으로 인해서 억압받던 사람들의 탄식이 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에게 매우 혹독하게 보였고 고통이 되었던 것을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남왕국 유다로서는 유다를 압박하고 또 침탈하는 나라들의 멸망을 기뻐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또 억압을 당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또 주변 국가들이 망하는 일조차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희망의 소강이 떨림이 된다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랍게 하며 희망의 소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서광이라는 단어가 뇌셰프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아침에 빛이 비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녁에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저녁 시간, 즉 황혼을 의미하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쉴 수 있는 시간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 심판하시는 걸 보는 것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흥청망청 잔치를 이 당시에는 벌이고 즐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제 그 나라도 칠 것이므로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렇게 5절 말씀에 경고를 하죠.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임박했으니까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 지켜보게 하고 또 본발을 보고하라고 그렇게 6절에 명령을 합니다. 주변의 정세를 살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7절부터 9절에는 이제 마병대가 일어나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의 신상들이 땅에 떨어져 박살난 것을 보고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앞으로 100년도 더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상황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짓밟히고 고통당하던 그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속절없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11절 이하의 11절과 12절 말씀은 이제 또 주변의 에돔의 멸망에 관한 또 예고가 됩니다. 11절에 나오는 두마는 에돔을 가르치는 표현이 있고요. 또 세일이라고 하는 성읍은 에돔에 속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파수꾼은 이사야를 가르치는 또한 표현이기도 하죠. 에돔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묻고 또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주변의 정세가 불안하자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여겨지는 이사야에게 그런 묻는 내용들이 11절과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이사야는 아침이 오겠지만 다시 밤이 올 것이라고 답합니다. 한 나라가 망하면 그 위에는 다시 압제와 억압이 찾아오고 그 나라가 망하여도 또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나라가 바뀌어도 주변의 강대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은 찾아오게 될 것이죠. 한 나라가 망해서 그동안 고통을 준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좋은 세대가 오나 보다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가 등장해서 또 에돔을 괴롭히니 그 또한 괴로움이 다시 찾아온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게 희망이 없으니 주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7절에는 이제 이어지는 나라의 멸망 가운데 아라비아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부터 해서 아시리아의 멸망 또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 에돔의 멸망 그리고 아라비아의 멸망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제 등장하는 드단과 대마, 게달 모두 아라비아에 속한 지역이고요. 이 드단은 아라비아의 중심적인 성읍으로 많은 무역상들이 오고 가는 무역의 요지가 됩니다. 드단의 대상들에게는 성읍이 아니라 수풀에서 밤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라비아가 전쟁에 휩싸여 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메시지죠. 대마도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한데 대마 사람들에게 전쟁을 피하여 온 피난민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게달은 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사는 유목민인 베두인 족속을 가르치는 말인데요. 이들에게도 쇠멸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꾼에 정한 기한 같은 가치라는 16절의 표현은 정해진 기한에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그 기간을 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들,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쇠퇴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새로운 강국이 부상하는 나라들, 그래서 또 그런 나라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는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 희망이 없는 것, 새로운 정권을 정말 기대하지만 그 새로운 정권 역시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무너뜨리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다에게 이 메시지를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를 의지해서 세상의 정치적인 힘을 잘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 유다에게 이 메시지를 또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정말 사라질 영광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때 당시에 유다가 나라를 의지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의지해서 위기를 벗어날까? 근데 그 바벨론도 멸망한다. 에돔도 멸망한다. 아라비아도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참된 분, 변함없이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의 이 모든 것도 돌보시고 또 주관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라질 영광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며 영광이, 모든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라질